안녕하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다시 또 일주일 만에 성도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니까 우리 최 집사님 옆에 또 한 분이 앉아 계신데 오늘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 은혜 충만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불꽃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불꽃놀이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좋아하세요? 어두운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불꽃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흥미로운 볼거리인데요. 지난 7월 4일 이 미국 독립기념일에 팬데믹 봉쇄가 풀리면서 남가주 전역에 대규모 불꽃 축제가 다시 밤하늘을 화려하게 밝혔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날 저녁 식사 후에 가족과 함께 남가주에서 가장 큰 불꽃 놀이 행사가 열리는 이 파사다나의 로즈볼 스테디움 근처로 구경을 갔어요. 밤 공기가 매우 쌀쌀할 거라는 정보가 있어서 두툼한 점퍼까지 입고 갔습니다. 세상에 한여름에 점퍼라니. 그죠? 근데 행사장으로 가는 진입로는 순탄치가 않았습니다. 도로는 이미 주차장이 돼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335 이 행사장 근처로 몰려가고 있었어요. 저는 트래픽을 뚫고 근처 마을에 스트리트 파킹을 한 후에 사람들을 따라가다가 경기장이 저 멀리 보이는 길가에 자리를 잡고 준비해간 돗자리를 폈습니다. 거기 앉아서 이제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다 앉아 있어요, 거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 가족이 앉은 그 자리는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짜 관람석 중에 최고의 명당 자리였던 거예요. 시간이 9시가 되자 경기장의 불이 하나 둘씩 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드디어 불꽃이 올라가는데 펑 터지는데 화려한 이 불꽃이 터집니다. 맑은 밤 하늘에, 여름 밤 하늘에 수만 발의 불꽃이 펑펑펑 터집니다. 마치 초대형 스크린이 펼쳐진 것처럼 제 시선을 꽉 채우는 엄청난 규모의 불꽃이 제 앞에서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30분 동안 펑펑 소리를 내며 불꽃이 터지는데 사람들은 불꽃이 하나하나 터질 때마다 와 저겁니다. 와. 예. 감탄사를 연발하며 탄성을 질러대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또 장난감을 손에 든 어린 아이도 모두 다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꽃이 타올라서 사람들로 그 불꽃의 매력에 빠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우리가 가진 이 아름다운 복음에 사람들이 매료되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탄성을 지르고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성경에서 불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에덴 동편에서 하나님은 두루 도는 불칼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실 때는 불타는 횃불로 나타나셨죠.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로 나타나셨어요. 신약 성경에서 이 불은 특히 성령을 상징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날 함께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제자 위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 모습이 혀처럼 갈라진 불의 모양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계시록 4장에는 성령이 하나님의 보호자 옆에 켜 있는 7 등불로 묘사되고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했어요. 이것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Do not put out the Spirit's fire.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과 함께 삼위를 이루고 있는 성령 하나님은 불같은 뜨거운 역사와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은 성령의 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집단적으로 말고 여러분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나는 뜨거운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가?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마지막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이지요. 역사적으로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마지막 사업을 마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실제 형편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아 도시는 당시의 상업적, 전략적 요충지였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결정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물을 자급자족할 수 없었던 거예요. 바로 이 남가주 상황과 비슷하지요. 그래서 물을 다른 데서 끌어와야 했습니다. 실제로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는 대로 이 북쪽 6마일 떨어진 온천 휴양도시 히에라폴리스로부터 뜨거운 온천수를 수로를 통해 끌어왔어요. 그리고 동쪽 조금 밑쪽에 11마일 떨어진 골로세로부터 만년설에서 흘러내려온 얼음같이 차가운 물을 수로를 이용해서 끌어왔어요. 그런데 뜨거운 온천수는 라오디게아 이를 때에는 다 식어서 미지근해졌고 그 얼음장같이 차가운 냉수는 내려오면서 햇빛에 데워져서 미지근해졌어요.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지요. 본연의 존재, 역할을 다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진단하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지상에서 나를 대표하는 교회로서 내가 너를 세울 때 무엇을 의도했는지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재림 성도로서 내가 너를 불렀을 때 무엇을 의도했는지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너의 존재감과 너의 감화력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각종 병균은 뜨거운 음식이나 얼음같이 찬 음식에서는 번식이 잘 안 되지요. 미지근한 상태에서 번식이 잘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온적인 상태에 있을 때 가장 많이 투덜대고 가장 많이 원망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런 어중간한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처방을 내리셨어요. 그게 뭡니까? 다 같이 말씀을 좀 큰 소리는 아니더라도 조그맣게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 열심이 뜨거울 열자의 마음 심자죠. 마음에 뜨거움을 품고 살라 이 말이잖아요.
이건 화가 치밀어서 열받으며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의 뜨거움을 가지고 살라는 말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눈물 흘리고 뜨겁게 반응하고 아멘하며 살라는 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성령을 받아야 가능해요. 우리 천성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운 성령의 불꽃이 담기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과 열정이 회복되길 바라요. 여기 그 뜨거운 불을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말씀인데요. 때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뉜 분열 왕국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은 바알을 숭배하는 페니키아의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이세벨 치마폭에 쌓여서 조종당해요. 이제는 이스라엘이 이세벨의 나라가 됐어요. 이 이세벨 왕후는 왕인 아합을 충동해서 온 이스라엘 땅을 바알과 아세라 우상 천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왕과 왕비가 앞장서서 우상 숭배를 하니 나라 꼴이 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아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이방 선지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멜산에 모아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드디어 갈멜산에,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렇게 뾰족 나온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 그 지도 이렇게처럼 그 부분이 갈멜산 부분이에요. 지중해 바로 앞에.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고 그다음에 엘리야가 섰습니다. 엘리야가 이방 선지자들에게 먼저 제안합니다. 우리 송아지를 잡아서 각자의 나무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이지 말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을 임임을 밝히자. 바로 누가 참 신이냐?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밝혀내자는 겁니다. 드디어 일본 타자로 이방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자, 18장 26절.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28절 29절.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하루 종일 했으니까 이쯤 되면은 불이 내려올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괴성을 지르고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찔러서 피를 흘렸어도 불은 깜깜무소식이었어요. 이렇게 불이 없는 예배는 피곤하고 비참한 거예요. 이제 다음 타자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엘리야가 섰습니다. 그리고 하늘 향해 기도합니다. 37절 38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는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간결하면서도 간절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 맹렬한 불은 순식간에 제단을 태우고 주변을 살랐어요. 사실 엘리야는 그거를 더 효과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제단에도 그 또랑에도 물을 막 퍼놨거든요.
근데 물도 다 타버렸어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자 이스라엘 가운데 부흥과 개혁이 일어났어요. 39절 말씀 보세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처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하나를 선택하라 라고 요청했을 때 그들은 꿈쩍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자 곧바로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가뭄을 가져오며 굳게 닫혔던 하늘이 다시 열리고 억수 같은 소낙비가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축복의 소낙비였지요. 불을 경험하자마자 그들의 문제가 일순간에 해결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불꽃을 경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고 우리의 삶을 옥죄이는, 우리 삶을 짓누르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불을 받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우리가 잘 따라하면 우리도 똑같이 불이 주어지겠죠.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먼저 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슬라이드. 열왕기상 18장 30절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쁜 이민 생활에 쫓겨서 소홀히 여겼던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다시 회복해야 해요. 가정에서 기도의 제단, 찬양의 제단, 말씀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 간에 말입니다. 제단 주위에 머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이방 선지자들이 온종일 제단 주변을 빙빙 돌면서 외쳐댔지만 불이 없었다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제단이 무너지면 불도 없는 거예요. 제단이 무너지면 에너지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해답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너져 있는 제단을 다시 쌓고 다시 성령의 불꽃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불을 받기 위해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함을 보였습니다. 자, 18장 31절에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12돌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본래 한 형제들이었지만은 지금은 분열돼서 서로를 향해 뛰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형제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파의 수를 따라 돌 12개를 취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성령의 불을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대적 마귀의 작전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서로 의견 대립이 일어나게 만들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게 만들고 봉사를 서로 미루게 하고 서로 불평하게 하고 서로를 향해 언성을 높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는 같이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가식적입니까?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껍데기만 남은 형식주의에 빠뜨리고 안팎이 다른 신앙인이 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연합의 정신을 회복해야 되고 같이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이 차 있으면 은혜 받기 힘들어요. 힘들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길은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는 길밖에 없어요. 용서로 다 지워야 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있다면 용서로 지워야 돼요. 부모와 자녀 간에 문제가 있다면, 상처가 있다면 용서로 다 지워야 합니다. 교인 간에 갈등이 있다면 용서로 다 지워버려야 해요. 그때에 비로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불꽃이 뜨겁게 타오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서로를 향해 마음을 열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양보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포용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찬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십시다.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봉사 안에서, 그리고 선교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분명 놀라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 불을 받기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아까도 읽었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그는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불을 경험했어요.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기도의 응답으로 불을 체험했어요.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꽃놀이를 체험하려면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혹시 혹은 이제까지 기도 중에 성령님 내게 임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 것, 그 마음 이상으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부디 매일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바로 이 교회의 성령의 불꽃 체험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심령이 성령의 불꽃을 체험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 7월 4일 서부 해안에서 진행되는 독립기념일 불꽃놀이 행사 중에 가장 큰 행사인 빅베이 붐쇼가 샌디에고에서 있었어요. 저녁 9시 불꽃놀이 행사를 앞두고 TV 방송사들은 앞다투어서 프리쇼를 진행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감을 묻기도 하고, 앉아있는 가족들을 향해서 또 소감을 묻기도 하고, 이제 곧 있으면 불꽃놀이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변에는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미드웨이 호 안에서 위에도 사람들이 가득 몰려 있어요. 주최 측은 폭죽을 가득 실은 4대 바지선을 베이에 띄웠습니다. 여기. 그런데 불꽃쇼 시작 5분 전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했어요. 바로 그 바지선 3개, 그 수많은 폭죽 3개를 동시에 컨트롤하는 컴퓨터에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리고서 준비해 놓은 모든 폭죽이 일제히 터져버렸어요. 사실 18분 동안 보여주기로 예정됐던 쇼인데 그만 한순간에 마치 핵폭탄이 터진 것처럼 일순간에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터진 후에 불꽃은 점점 더 밝아져서 30초 동안 그 밤을 대낮처럼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사건에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고 턱은 떨어져 그 불꽃에 완전히 압도돼서 전율하며 소리쳤어요. 이제 그 영상을 잠시 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어떤 한 여인이 한 말 기억하십니까? This is the best fireworks show ever. 이 불꽃놀이 행사는 내가 본 것 중에 최고였어. 네, 좀 오랜 시간 다채로운 불꽃놀이를 기대했던 관객들은 순식간에 끝나버린 불꽃놀이에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다들 생전에 한 번 볼까 말까한 아주 희귀하고 놀라운 장면을 목격해서인지 다들 행운이라고 하면서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성령의 폭발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불을 경험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성령의 불을 보면 영혼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되면 영혼을 위해 시간을 바치게 됩니다. 몸과 마음과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심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불꽃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성령의 파이어워크 쇼, 불꽃놀이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